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Cast your burden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permit the righteous to be moved, but you, O God, will cast them down into the pit of destruction.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We'll sing hymn number 19. Heart 10,000 harps and voice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you think about the past week. Even today, remember any sins, then tell God that you are sorry for your sins. At the same time, you ask for forgiveness in Jesus Christ and be assured that God has forgiven you in Him.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저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역사해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희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속에 여러 가지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에
Because of him,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to us wisdom from Go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so that, as it is written,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오늘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저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것만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의 것에 나도 같이 휩쓸려서 세상 자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모인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76장, 통일 찬송가는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We will sing in number 276, Take me, O my Father,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길이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각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난 1년 반 넘게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풀렸다가 또 힘들어졌다가 풀렸다가 힘들어졌다가 하는 걸 경험하면서 오직 저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안부를 묻고 위에서 기도를 하고 서로 돌보는 언약 공동체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풍성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직도 현장에서 예배를 또한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매주마다 주님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각 가정마다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하고 있는 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자라나면서 무엇보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형성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를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가는 자매도 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알아보는 자매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또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오늘도 의지하며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성도들도 저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정세가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있고 또 뉴스를 듣기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일들이 있어서 특별히 급진적인 모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주님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열매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데는 주님이 가지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어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기에 모든 것들이 여건이 마련되고 물자도 공급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매일매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Zechariah chapter 2, verses 1 through 13.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And I lifted my eyes and saw, and behold, a man with a measuring line in his hand. Then I said, Where are you going? And he said to me, To measure Jerusalem, to see what is its width and what is its length. And behold,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came forward, and another angel came forward to meet him, and said to him, Run, say to that young man,
Jerusalem shall be inhabited as villages without walls, because of the multitude of people and livestock in it. And I will be to her a wall of fire all around, declares the Lord, and I will be the glory in her midst. Up, up, flee from the land of the north, declares the Lord, for I have spread you abroad as the four winds of the heavens, declares the Lord. Up, escape to Zion, you who dwell with the daughter of Babylon. For thus said the Lord of hosts, after his glory sent me to the nations who plundered you. For he who touches you touches the apple of his eye. Behold, I will shake my hand over them, and they shall become plunder for those who serve them. Then you will know that the Lord of hosts has sent me. Sing and rejoice, O daughter of Zion, for behold, I come and I will dwell in your midst, declares the Lord. And many nations shall join themselves to the Lord in that day, and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dwell in your midst, and you shall know that the Lord of hosts has sent me to you. And the Lord will inherit Judah as his portion in the Holy Land, and will again choose Jerusalem. Be silent, all flesh, before the Lord, for he has roused himself from his holy dwelling.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Pray that you'll open our hearts to listen to your word.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make us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n your Bible.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깨닫는 동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소망을 주님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각 성도님들마다 그 멤버십 과정을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멤버가 된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 남짓 되었고
작고 미약하지만 기쁨으로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실 때 오늘 기쁨으로 오셨나요? 집에 가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기쁨으로 꾸준히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장에서 모이는 가정들도 있고 또 집에서 계속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교우들도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어떻게 꿈꾸고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앞으로 3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서로를 이제 알만한데 잘은 모르는 부분도 아직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알 만큼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거를 더 하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되겠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생기고 저희가 삶을 나누면서 교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 교회가 예배와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간다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는 스가랴서 말씀은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좀 끝에 있는 책인데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한 권씩 찾아가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스가랴, 또 다음 주에 말라기,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에 요한계시록을 하면 그 여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저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 전체에 있는 책들을 한 번씩은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발견되는지를 제 눈으로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9월 첫째 주에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큰 유익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소선지서를 요즘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여러분 묵상하실 때 소선지서들을 많이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길이가 짧다고 별 볼 일 없는 책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을 흔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되는 스가랴 이 선지서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중단이 된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 기원전 520년경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 그 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내용, 그런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 그런 것을 학개와는 또 다르게 여러 가지 환상들로 8개의 환상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2장 본문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목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제 성경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어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환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건물을 짓고 돌을 자르고 다루는 데 쓰는 그런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건축사가 제도할 때나 어떤 설계할 때 쓰는 그런 자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행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어떤 것을 지으려면 그것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획하고 또 그것을 재어서 정확하게 치수를 맞추어서 지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좀 놀라운 의외의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3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얘기는 그 전의 환상들로부터 얘기를 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계속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환상들을 설명하고 얘기했던 말하는 천사, 내게 말하는 천사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데요. 사람과는 다른 그 천사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앞으로 나오고 또 이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맞으며 이르되 4절에 보시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은 그 측량줄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을 왜 소년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으로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천사 다른 천사가 늘상 스가랴에게 얘기했던 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늘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말했던 천사가 측량줄을 가진 그 소년, 청년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성곽, 그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지어진 벽에 치수를 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벽을 지을 때는, 성을 지을 때는, 도시를 건설할 때는 거기에 몇 사람이나 살 수 있을지 미리 예상을 하고 그것에 맞는 그런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읍, 다시 세워지는 이 성읍은 그런 것을 세울 수 없는 성곽을 세울 수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말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이 방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빌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방을 몇 개나 빌려야 될지, 어떤 큰 방을 빌려야 될지를 좀 생각을 했었죠. 그때 제 속에서 들어도 생각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나 올까? 라는 생각이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방을 이렇게 2개를 빌렸습니다. 한 방에 40명에서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했죠.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몇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이 예측해서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을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란 말이죠. 왜일까요? 그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성곽을 지어서 치수를 잴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사이즈의 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예루살렘은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의 남은 백성들만 살게 되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리웠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성으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모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벽을 가진 성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읍에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 다시 말해서 성벽이 없는 마을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마을, 벽이 없는 그런 거주지역,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신약에서 이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그렇게 수많은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람의 방법으로, 남편을 가져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수의 증가가, 다시 말해 약속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포로들이 짓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의 성도들이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성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둘러싸고 보호하는 불의 성곽이 되십니다. 벽돌로 지은 성벽이 없을 뿐이지 이 성읍을 보호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벽이 되십니다. 근데 그 성벽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떤 사다리를 놓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니라 불로 된, 하나님이 불같은 모습으로 성벽을 쳐주셔서 아무도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벽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성읍 안에 한가운데 그 성읍 안에 계시고 본문에 보니까 그 성읍에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늘 새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에 발견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교회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지으시는 재건하시는 이 성전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저희 같은 작고 미약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북방 땅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 북방 땅에서 온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런 곳으로 다포로 잡혀가서 끌려갔던 곳에서 그 세상 제국에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북방 땅은 단순히 아수르와 바벨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북방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침공하는 모든 장래의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하늘 사방에 다 흩어지게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곳곳에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흩어지고 유다 백성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세상 여러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발견될 것을, 흩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 처음 오셔가지고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얘기를 들었던 것이 어딜 가든지 교회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다는 얘기. 한국 사람이 있는 곳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옛날에는 택함받은 유대민족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다음부터는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크리스천이 살기 힘든 그런 북방 땅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뉴스에서 듣는 대로 탈레반이 세력을 얻던 어떤 다른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든지 주님의 교회는 늘 살아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장차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곳에 속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는 지금 미국의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시민이든 영주권자든 유학을 오신 분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저희의 소망은 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기서 일도 해야 되고 여기서 자녀들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보호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주심을 계속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지키시고 특별히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하는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목적은 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동자같이 아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좀 현대적인 그런 속담이고요. 누가 여러분 눈에 손가락을 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눈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기 닿는 순간 바로 눈꺼풀이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세력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은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이어서 그 일을 범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때로는 저희가 보기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더디십니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때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액션을 취하신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실제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지만 그들이 다, 그 제국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른 열방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자들을 다 지키셨고, 떠나시는 마당에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기도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사업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건강상 어떤 위협을 받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머무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공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자손들 움직일 때, 여행할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위치했던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그것이 저희가 죄의 종로를 했던 곳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저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저희를 그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의 본문은 이방의 많은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곽 없는 성읍에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라는 이런 지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근간을 얘기할 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셔서 세상에 증거를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성령님께서 저희가 안에 계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전체 공동체에만 두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각 사람, 교회에 속한 각 교우들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희가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약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것은 바로 스가랴 본문에서 11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모일 때마다 제가 처음 여쭤봤던 대로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약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저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으로 정하신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에서 얘기하는 모습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모습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즉각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약속대로 포로됐던 곳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힘이 빠져서 손 놓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공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세계는 잠잠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따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셔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성전된 교회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서 답을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라도 이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뭘 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이상 항상 교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원리적인 원론적인 대답같이 느끼시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 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만 확인이 되는 교회 사역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가 사시면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것에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교회로 보존하신다고 하십니다. 불같은 성벽으로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교회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실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 돌려져 있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경험하게 하실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나눌 때마다 확인되게 하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의 습관에도 불구하고 죄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릴 때 가끔 만나는 것에서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대화를 통해서 삶을 같이 살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에 간섭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각 가정마다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 주님께 헌신되는 것을 결심하고 생각할 때 다른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통일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We'll sing hymn number 518. We have heard the joyful sound together. 주님 명령하시니
한마음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바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기를 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